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장에 가인의 계보가 잠시 언급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에서 여러 가지 문명이 창출되어지고 도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그 족보랑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아담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셋의 계보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계보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장이 끝나고 6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여기 4장에서 나왔던 가인 계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 모습, 삶의 형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5장에서 이제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뭐 누구가 누구를 낳고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로 계속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이 5장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사람을. 그럼 이건 처음 만들어진 아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졌죠. 그 동일한 형상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외향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일까요?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진 그 속성에 가깝겠습니까? 아무래도 속성 쪽에 가깝겠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DNA를 우리가 받았던가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거룩함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아마 처음 창조되어진 인간 아담은, 또 그리고 여자는 아마 하나님처럼 거룩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겠죠. 동산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퍼펙트한 존재시죠.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한 인간은 완전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 다음 사랑으로 충만했겠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영생함을 지녔던 것이 이 하나님의 DNA,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또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도 만들어 입히셨고요. 그 다음 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또 가인의 아벨 사례로 말미암아 인간 역사가 처절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셔서 믿음의 씨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따지고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다양한 복들을 종합 세트로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절도 가까운데 많은 복을 받으셔서 또 고향 가서 친지분들을 만나시면은 그 받은 복을 또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제 창조되어진 인간이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여기서 처음 나타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거죠. 말씀하신 지 몇 년 만에? 930년 만에. 근데 사실 이게 이제 930년의 시초가 어딘지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창조되어졌던 그때가 1인지 아니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가 1인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제 생각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카운터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여기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 내용하고요. 1절에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대조가 되죠. 자, 처음 지원받았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130년을 지난 후에 낳은 아들 셋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입니다. 그럼 아담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타락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원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아담이 이 셋을 낳았는데, 셋을 낳고 난 다음 4절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줄을 꺼볼까요? 지내며 자녀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또 자녀를 낳고 그 다음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밑에서 보면은 셋 이하 저기 에녹을 빼고요. 에녹을 빼고 라멕까지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으며 지내고 그 다음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계속되는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찾을 수밖에 없죠. 그때 그분들은 900세를 사셨지만은 오늘 우리는 90세를 살죠. 요즘은 평균 연령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7, 80, 90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국은 아들을 낳고 이제 장남을 낳고 살면서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러고 지내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의 인생인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주는 구원의 표상, 예표를 이 창세기 5장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담이 그 셋을 낳았을 때에 셋이 아담의 형상 곧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2절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다 함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서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쭉 내려가서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의 기본 품성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아담이 우리에게 남겨준 원죄의 씨앗이 자라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6장만 가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한탄하노라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한탄하고 계시지 않을까. 왜요? 이런 악한 인간의 본성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또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오늘 저녁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 5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표되는 인물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6절부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4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이제 성경에 이 셋의 계보에서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셋의 아들 이름 에노스는 유약한, 또 유한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에노스가 난 게난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이 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셋의 계보에서도 대장장이라는 게난이 나왔다는 것은 비슷한 문명을 같이 가지고 지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그 아비가 아들의 그 철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요 셋의 계보에서는 쭉 내려가서 마할랄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마할랄렐의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난의 아들 마할랄렐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셋의 계보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마할랄렐이 이 야렛을 낳았는데 이 야렛의 이름은 산에서부터 내려가다, 아래로 내려가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그러는데요. 야렛 시대에 아마 한 번쯤 이주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살던 데서 자리를 한번 옮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야렛이 아들 에녹을 낳습니다. 자, 우리 에녹 하면은 이 이름이 한번 나왔죠. 오늘날에도 뭐 우리 동명이인들이 참 많은데 이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족보를 내려가 보면은요. 이름이 동일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죠. 그죠? 여기 마할랄렐의 아들 에녹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교만한 노래를 불렀던 라멕이 나오죠. 여기도 나중에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입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뜻을 가진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렇게 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을 이렇게 딱 대조를 해보면은요. 근데 오늘 이 에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죠. 가인의 아들 에녹은 어땠습니까? 아마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한 걸 미루어 볼 때 아마 에녹도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는 존재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에서 나타난 에녹은 자기를 위한 자기 삶을 살았는데, 이 말랄렐의 아들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에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위에서 언급되어진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진술이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낳고 지내며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로 반복되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아버지 말랄렐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믿음은 전성되어져 왔지만은 그 믿음의 강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 에녹은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뒤에 죽었더라라는 말 대신에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서술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이제 이 에녹께서 대손을 조금만 내려가면 노아 계보가 나오고요. 노아 계보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니요. 노아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종말을 구하잖아요. 그럼 인류 종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따지고 본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휴거되어서 올라가잖아요. 들림받잖아요. 예표죠. 심판 직전에 들림받는 모습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로 심판을 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면서 불로 심판하는 최후의 불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 직전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 올라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오늘날 소망이 뭡니까?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과 어쨌든지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다가 불려 올라가려면은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에녹을 보고 배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에녹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 두 군데에서 구약의 인물 에녹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에녹의 이 특성은 무엇인가? 그 에녹의 특성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은 그 우리의 특성으로 만들면 되죠.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시면서 여기다 하면 줄 거 의식이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에녹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역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에녹처럼 하늘에 덜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에녹의 기본 품성 속에 뭐가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 자기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나오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뭐 복이나 상이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큰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권세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까 악한 품성을 가진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악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존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의 그 품성을 우리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이 히브리스 저자가 에녹을 평가할 때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곳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 2, 3서 전에 있을 겁니다. 아마.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에녹서라는 문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에녹의 그 역사를 따로 편찬한 책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일부 내용을 유다서에서 이제 발췌해서 기록을 했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에녹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요, 예언자요, 선포자요.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외치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고백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에녹 시대도 이 셋의 계보는 믿음을 지켰겠지만은 이미 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수많은 가인의 그 후예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이고 타락했겠습니까? 근데 에녹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 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그 경건치 못한 행동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성경 창세기에서는 단지 동행하였다라고만 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히브리서와 유다서의 저자들은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에녹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심판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머두셀라죠. 우리 머두셀라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그냥 성경 퀴즈에서 나오는 이 땅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 969살 머두셀라, 요것만 기억하죠. 예,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면은요. 예, 홍수가 나는 그 해에 죽었다. 그렇죠. 근데 이 머두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놀라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는 때 심판이 온다. 이 뜻이 머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행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은 에녹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머두셀라를 낳았다가 아니고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요.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불렀겠죠. 그럼 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에녹 본인이 붙여서 준 이름인지, 아니면은 천사가 고지에서 붙여준 이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후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는데, 여는 머두셀라를 낳은 후 자녀를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와서 적용을 시키면은 때가 이르렀으니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머두셀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걸 알았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간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음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녹은 머두셀라라는 자녀를 통해서 심판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내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을 다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6장의 모습은요, 사람이 타락해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건데, 그게 바로 이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딱 한 사람만 구원받았죠. 노아. 근데요, 에녹이 동행하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6장에 가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았고,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물로 심판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이제 이 머두셀라가 삶을 마감하는 해가 아까 노아 홍수가 나던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그마한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표를 하나 지금 화면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예. 이걸 보면은요,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던 해가 몇 년입니까? 1056년이죠. 그렇죠?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1056년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몇 년입니까? 930년이죠. 그러니까 노아 태어나기 한 100년 전쯤에 이제 아담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에노스가 몇 년에 죽었습니까? 저기에 보면은 1140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럼 노아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모든 역사들이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머두셀라를 한번 보십시오. 687년에 태어난 머두셀라가 969살을 살고, 조금 화면을 당겨 주시면은 안 됩니까? 화면을 조금 줄여 보시면은 전도사님, 표를 조금 조정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보십시오. 파란 라인이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해입니다. 자, 머두셀라가 이 세상을 떠났던 해가 바로 저 파란 선에 딱 그대로 걸리죠. 예. 그래서 노아 이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조금만 더 앞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주십시오. 뒤쪽이 조금 더 보이도록.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이 안 됩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 라멕은 165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머두셀라가 1656년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 뜻대로. 이 표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를, 이게 연대표를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어디 인터넷에서 구해가지고 정리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놀라운 거. 우리는 그냥 낳고 죽고 하니까 이게 단절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절대 단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할랄렐의 할아버지도 이렇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당장 역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사탄이 오늘날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거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고, 죄를 이겨라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없어지면 그 시간에 그 틈을 타고 죄는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선한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악이 계속 우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짜증을 낼 뻔 한 거죠. 화를 낼 뻔 하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참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에녹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25절 다시 볼게요.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라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의 후예 라멕과 동명이인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왔던 라멕은 어땠습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 능력 또 자기 자녀의 어떤 그런 힘을 이용해서 아내를 둘이나 거느리면서 교만한 커리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뭐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를 주면은 나를 상하게 한 자는 벌이 77배이리라. 나는 가인을 돌보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인물이었다면 지금 이 라멕은 어떤 인물입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어렵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약함을. 그리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아들 이름 노아를 지었다는 거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연약한 인간으로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품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 아들 에녹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만들고 그 속에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이 악한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받은 우리는 화려한 도시 문명과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악과 싸우면서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굳게 잡고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라멕처럼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위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부산 병상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간구하는 김윤희 집사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상처에 그 신장 이식한 수술의 아버지 그 자국 위에 주님 치유의 손을 펼치시사 아버지 하나님 쾌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이 줄어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그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김윤희 집사님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아버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